주십니다. 인사하며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과 함께 신앙인의 형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또는 다른 종교와 다른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계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스러운 진화로 이 땅이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진화론을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을 주장합니다. 또 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기를 좀 좋은 일이 생기거나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전생에 큰 일을 했나 보다, 전생에 큰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은 사람이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면 다시금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이 지금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내세는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상을 말하고 있고,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거나 전생에 무슨 일을 함으로 현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독교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나 우리의 역사는 회전한다, 순환한다. 그래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역사를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일직선의 역사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종말론이라는 것이 아주 많은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그 종말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오기 때문에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도 역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이 종말론에 대한 생각 가진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동시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세상에 간다는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행위를 잘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우리는 단호하게 배제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구주가 누구냐? 세상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천주교는요, 세상의 구세주가 두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공동 구세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교황청에서 발표하기를 마리아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직 구세주는 예수 한 분이라고 수백 년 동안 논쟁거리를 해결했다고 하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주장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분명한 확신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치관도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성공을 추구하거나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일반적인 가르침과 때로는 타 종교의 가르침과 확연하게 차이를 두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말이 뭘까?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장이나 형통은 뭐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형통 그러면 모든 일이 뜻과 생각대로 풀려나가는 삶을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공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풍성하거나 잘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많이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말, 성공이라는 삶이 저도 여러분도 다 소망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운전하며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호등이 갈 때마다 빨간불을 켜가지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반면에 갈 때마다 파란불이 촥촥 켜져서 쓰지 않고 곧장 가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때 마음속에 그러나 야 오늘 형통한 길이 열리네 뭐 그런 얘기하듯이 삶이라는 것이 순조로워지고 잘 되어지면 형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면 성공했다는 말을 아주 편하게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형통, 그런 성공을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형통과 성공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살았어요. 게다가 타향살이를 하면서 남의 집에 그것도 타국에서 10년 넘도록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쩌면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처소가 감옥 아닙니까? 인간의 바닥을 살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살이하고 있는 그 요셉을 성경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오늘 말씀을 해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지금 육체적인 노동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게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성경은 요셉을 향한 표현이 뭐냐면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게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자유가 구속이 됐습니다. 삶이 다 묶여버렸어요. 근데도 성경은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건강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남보다 좀 나은 삶을 살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종살이 하듯이 고생하고 질병에 걸리고 게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썼는데 해결할 길은 없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법정 싸움도 벌어지고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면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너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표현을 바라보면서 이게 기독교의 유일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요,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생활이 형통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좀 어렵고 생활이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한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이 세상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성경 말하기를 형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때마다 꼭 표현이 있어요. 그가 일이 술술 풀렸다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종살이 하면서 뭐 나은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어려운 걸 때 형통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9년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3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비록 종살이 하지만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인 것 자체가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자유가 어딨나요? 고통스러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면 쉽지 않은 판인데, 여러분 3000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인생 끝났다는 얘기예요.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고 아니면 더 큰 고통의 노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감옥에 간 삶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면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 다음 설명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형통은 땅에서 번성하고 형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자체를 형통이요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생기나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보통 우리의 삶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전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칭찬받고 살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 쭉 하면 라떼 얘기 또 하는군요. 그랬어요. 비울 수는 있었어요.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고 걸핏하면 현재를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와 새 세대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걸 보면 하나님은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시골의 농부의 부촌의 노예로 끌려갔다면 아마 밭일하고 농사일하다가 그냥 세월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왕이 함께하는 신하 중에 한 사람 보디발집의 노예로 갔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그가 억울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일반 사람이 들어가는 죄수가 되는 장소가 아니라 왕의 신하들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미래를 역사하기 위해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이 삶에 긍정적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이 복이 될 거다. 이 모든 일이 축복이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요 별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매일 그냥 그대로 사는 거 아니야? 평범한 삶이지 하루 세 끼 먹고 일하고 잠자고 그저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그 삶이 그런 거지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의 대동소이한 삶 같지만 근원적인 차이가 뭐냐?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요셉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길지 않은 세월 속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가족과 모든 사람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태양하고 별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태양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두운 곳이 있으면 좀 보여줄래 그랬어요.
근데 별이 말하기를 어둠은요 천지가 어둠이에요. 내가 어둠을 잘 보여줄게요. 근데 가장 어두운 곳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느냐? 저 북쪽 아주 깊은 골짜기에 캄캄한 곳을 데려갔답니다. 데려갔는데 태양이 쫙 비치고 있으니까 거기도 밝더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보니까 어디가 어두워? 어디가 어두운 거야? 그랬더니 이상하네. 여기 어두웠는데 여기 캄캄했는데 태양이 가니까요 다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리의 태양 같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삶의 어둠은 다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피곤한 것, 태양의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모든 일이 슬슬 풀려나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 성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여기며 여러분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주시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형통이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여건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요. 능력이 있었나요? 지혜가 있었나요? 요셉이 대단한 힘을 가졌었나요?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빛을 발하심에 아무것도 없는 요셉이 총리가 됐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성공으로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의 형통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 사는 사람, 때로는 자기의 가치관을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은요 정답이 없어요. 인생은요 FM이 없어요. 이런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삶의 가치입니다. 사람이 다 얘기하지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의사들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병을 고치는데 약을 한 가지 쓴다고 다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병 하나에도 100가지, 150가지 약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삶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식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식은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신앙인이 가지는 인생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도자 교육을 받았어요. 언어 교육을 받았어요. 그는 왕자로서의 지도자 훈련을 마음껏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 노예 출신이에요. 학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저 육체만 강하다 그럴까요? 그냥 노예로 살던 여호수아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시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기적이 쏟아졌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이 모세가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뽑았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마 모세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갈등이 심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의 삶은 삶도 아니고
대단한 애굽의 바로가 행했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는 방식대로 살아라. 그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먼저 당한 여리고성을 싸울 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제사에 나팔 불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거나 역사의 흐름을 봐도 아니 성을 뺑글뺑글 밟아가지고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 무너진 성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제사에 나팔 불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방식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방식이 옳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 경험대로 사는 게 바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이게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정석이 없는데 인생의 마지막 규칙, 마지막 방침이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려울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천국에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기브온 족속이 다 떨어진 가죽 부대에 그리고 곰팡이 쓴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요 멀리서 왔는데 정말 당신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계약하면서 합시다. 우리는요 당신을 도울 겁니다. 우리 당신의 종이 되라면 종이 될 겁니다. 나무 패라면 나무 패 겁니다. 뭐든지 다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좋아 야 우리 도장 가져와 도장 찍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방식대로 할까요 말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기브온 사람이 끊임없는 가시 역할하면서 민족의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건요 아주 간단해요. 기쁜 기도도 아니에요. 금식하라는 거 아니에요. 작전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 5초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고난이 많았어요. 골리앗 한번 이겼다 그래가지고요 10년 넘도록 15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타양살이하고 미친 짓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여러 고난 고생이 많았어요. 나중에 전쟁도 수없이 했고 왕이 됐다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왕위를 뺏기고 끊임없는 칼이 당하고 좀 여자나 좋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다음 후계자가 된 거예요. 솔로몬과 신하를 다 앉혀놓고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난 갈 길 간다. 솔로몬아, 네가 정말 이 나라 잘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복주려고 한다면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에게 마지막 말씀이 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방식이고 수많은 삶이 있지만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형통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요 1천 번 되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법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음성 들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결국 이 솔로몬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은과 금을 돌처럼 쓰고 백현목 나무가 들의 풀처럼 많아지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이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어서 20년 넘게 자기 궁을 13년 짓고 그리고 성년을 7년 짓고 20년 넘도록 건축에 매달릴 수 있는 안정된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나중에는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방식에 대한 것이 싫었어요. 이방 여인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방신 무당들 전쟁의 말을 들으려고 쫓아다녔어요. 하나님 멀리했어요. 하나님 방식이 아닌 이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요. 사람 방식으로 살다가 결국은요, 솔로몬 말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끊임없는 칼과 전쟁과 죽음의 위기가 삶에 가득 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이게 인생의 FM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걸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요,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가장 혈기망성한, 여러분 17살, 18살 때 끌려갔으니까요, 이제 20살, 24살, 25살 혈기가 방장할 때,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살살 유혹합니다. 야, 너 참 예쁘다, 멋있다, 야, 너 같은 남자 대단하다, 야, 나는 우리 남편하고 잠자리도 제대로 못 자, 야, 나하고 한번 자지 않을래? 끊임없는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여러분, 요셉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자유인이 돼볼까? 한번 이 노예 자리를 벗어버릴까? 별 생각이 다르지 않으겠어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성경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요셉도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인생의 방법의 양식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다 적어 성결해져.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함을 당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언정 하나님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내 삶이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연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 뭘 원하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작정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일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무릎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갈 길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오.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빛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앞길을 열어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족을 다 살리고 인생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삶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왜 사세요? 죽지 못해 살죠. 요즘 너무 힘드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사는 거죠. 내 운명인 걸 팔짱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하고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꿈은 사람의 피를 끓게 못한대요. 조그만 꿈을 가진 사람은 가슴이 뛰고 피가 끓지 않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저 매달 200만만 벌면 난 좋게. 200만원 벌어서 살면 됐지 뭐. 이런 사람하고 그 사람이 무슨 피가 끓겠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가진 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이 200만원인데 뭘.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매달 난 1억 벌 거야. 그러면 피가 끓는다는 겁니다. 열정과 노력과 땀과 수고가 속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진 사람이 큰 일을 만들 수 있는 열정과 노력이 따라온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요 늘 형제들 말합니다. 형들, 내가 앞으로 지도자 될 거야. 다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할 거야. 여러분, 11번째 막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11번째 막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형들한테 치여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판인데. 근데 이 막내 11째가 앉아가지고, 형, 내가 지도자 될 거야. 큰형 나한테 무릎 꿇고 전화나 올걸? 이 자식이. 그러고 산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마음속에 그 큰 꿈을 가지니까 피가 끓는 거예요. 피가 끓어. 그래서 매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요셉을 보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형제 서로 말하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저놈은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아예 꿈이 이루어지나 안 되나 한번 죽여보자. 그럴 정도까지 악담할 수 있는 현실이 됐더라. 꿈을 이루는 삶.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꿈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이 뭐예요? 우리도 돈 좀 벌어야죠. 그죠? 여러분 좀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다 그래도 말년인데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삶에 좀 그런 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의 꿈.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보고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였어요. 이게 인생의 꿈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꿈, 신앙인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밥 먹는 줄 아세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건강하셔야 돼요. 밥이 안 넘어가 물 말아 마시더라도요. 분명한 건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왜 직장 다닙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땀을 흘려야 됩니까? 목적은 따나요. 내가 돈 좀 벌어서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목표라는 게 이게 신앙인의 가치예요. 이게 신앙이 가지는 마음속에 가지는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다 이래요. 우리의 삶을 다 살아가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표를 전제하에 일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목표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내게 알아보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3년 반 일하시면서 하나님 영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하나님 주신 일이 뭐예요? 제자 양육이었어요. 12명 제자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 주신 일로 생각했어요. 그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를 하나님 일꾼 삼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라 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했어요. 말씀을 성경을 해석해 줬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람 사는데 전력을 기울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과 똑같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이 만들 일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잘했더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장일, 가정생활, 또 여러분 인간관계 모든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든지 아니면 일하든지 무엇하든지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고 성공의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갔어요. 그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꿈을 해석하고 7년 기근을 해결하고 7년 특년의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건강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직장 다니는 것이 하나님 영광의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형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매일 살았다고 간증하며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공은 신앙인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른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영광에 사는 사람, 이게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 누가 성공이냐?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놔두지 아니하고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고 가족을 살리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형통의 삶을, 신앙인의 성공의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 여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신앙인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형통이요 성공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성공이고 형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말을 바꿔주시고 의식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장 하십시다.